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비해 교리 부분이 생활 부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 부분이죠.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생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5장 12절까지가 교리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장 12절까지가. 그리고 5장 13절부터 드디어 삶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장 13절부터 6장까지는 삶의 적용과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리 부분을 많이 할애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리를 이렇게 많이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 교리적인 문제에 빠져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복음에 빠져 큰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또 왜 바울이 이 교리 문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리는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흔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언장이다. 라틴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언장, 그렇게 불립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알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알고 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뭔가를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진실로 알게 되면요, 그분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한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유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죄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자유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은 후에는 다시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굳게 서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자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을 뺏으려고 누가 호시탐탐 노립니까? 사탄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사탄 마귀는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노예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려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런저런 것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 뭔가의 노예가 되는 것은 순전히 자기의 의사와 뜻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강제로 우리를 뭔가의 종으로 뭔가의 노예로 만들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종의 멍에라 할 때 이 멍에는 뭡니까? 유대주의 할례를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멍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뭡니까? 소위 서원입니다. 서원, 맹세하는 것. 여러분이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기도원이 많이 쇠퇴했습니다만은 7, 80년대만 해도 기도원이 굉장히 부흥이 됐거든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때 봉사들이 굉장히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막 템포가 빠른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들을 흥분시켜 놓고 다 눈을 감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더 확장할 때인데 예배당을 더 확장할 때인데 여기 헌금 500만 원 할 사람 없습니까? 손드시 하면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손드는 거예요. 1000만 원 없습니까? 손드는 거예요. 아 1000만 원 몇 사람 나왔습니까? 1500만 원 없습니까? 막 손드는 거예요. 그때는 막 감정이 없대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감정이 다 진정이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기 남편은 월급이 박봉인데 1000만 원 내려면 1000만 원 벌려면 몇 개월 회사 다녀야 됩니다. 남편이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인, 이 집사는 자기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헌금 1000만 원 서원했다가 그게 그 사람에게는 멍해가 돼버린 거예요.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눌린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평가. 다른 사람 평가를 의식해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일성교회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박수를 쳐야죠. 하나님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개에게는 절대로 질 수 없어. 내가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그 아무개 성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할 때부터 여러분은 이 종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평가를 넘어 의식하다 보면은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신자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람은 불신자는 처음에 연애할 때는 괜찮습니다. 딱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가 불신자면 남자는 아내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색은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만족시켜주기를 좋아합니다. 불신자의 속성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이 못 되는 거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남편 눈치 보고 불신 남편 눈치 보다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다른 어떤 인간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독신도 아주 좋은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기 할례를 받으면 그냥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런 뜻입니다.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전혀 소용이 없다고 말하니까, 내가 할례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주님이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놓고 유대주의,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지금 할례도 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가?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3절 4절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의리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 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으로 가능합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늘까지 율법을 지켰어도 내일 못 지키면 여러분은 사형입니다. 지옥에 던져야 돼요. 이걸 누가 지킵니까? 율법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킨 인간이 모든 율법의 조항을 완벽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 가지만은 그런 인생이 어디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의리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참된 신앙, 참신앙을 말하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무엇뿐이니라?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참된 신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 이게 참된 신앙의 표지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죠.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그때그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운 자를 다 도울 수 있습니까? 가난한 국가도 다 책임 못 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벌이라고 가난한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꼭 도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주신 감동?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먹지 않는다고 책망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그거는 안 되죠. 네? 같이 내가 도울 것이 없어도 마음 아파하고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빚을 내서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우리가 다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이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어려운 자들을 보면 무조건 다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불공평한 것이 있으면 그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다.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강한 감동을 주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까?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 있을 뿐입니까?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감히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완전해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도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법정적으로 의롭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적으로 의롭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죄와 싸우면서 거룩해지는 과정.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려 의의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완전한 상태로 변합니다. 그들은 죄도 짓지 않고 이런 뭡니까? 병든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의 의의 소망을 기다린단 말이 그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기다린다. 의가 여기서 의는 뭡니까? 완전한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바른 관계를 기다린다. 의는 하나님과 완전한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안내양이 토큰 같은 거 돈을 받았어요. 버스값을 안내양이 받았다고. 지금은 넣었잖아요. 앞에다 뭐 카드 긁고 그러죠. 그때 예전에는 안내양이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진실한 크리스찬 버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내양이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를 버스 기사들에게 이렇게 뇌물로 바쳤다고. 자기를 잘 봐달라고. 그런데 이 진실한 이 크리스찬 버스 기사는 안내양이 돈을 주는 거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지 않고 그 버스 회사 경매가에 가서 그대로 바친 거예요. 안내양이 이렇게 나에게 줬는데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다른 버스 기사와 안내양들에게 완전히 왕따가 된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이건 거. 그래도 이 버스 기사는 조금 다른 사람들과 불편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자기가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크리스찬 버스 기사 마음속에는 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 몹시 섭섭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더 의롭고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막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섭섭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나를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뭘 이룬다고요? 선을. 지금 우리 짧은 생각으로 다 모른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이제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확 좀 풀리면 얼마나 좋겠노? 돈도 진짜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쓸만한 돈이 막 생기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더 훨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길로,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빚어가고 계신다. 믿으셔야 돼요. 바울은 6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무할례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나 세례 그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그 표징으로 받는 것이 뭡니까? 할례고 세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가 세례가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고, 세례 10번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자는요,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유의 소중함을 아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딱 한 달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 가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생명이.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여유를 부리겠습니까? 이제 한 달 시한부 인생이.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죠. 짐승과에 속하겠죠. 짐승과. 그 사람은 첫 번째 자기 인생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 앞으로 한 달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먼저 생각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자기를 만남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기꺼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남는다면 자기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전혀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남은 시간은 선한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유.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껏 육체적인 일에, 방탕한 일에 이 자유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참된 자유인은요, 그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섬김에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른 사람의 자원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자원하는 종.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자원하는 종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사랑의 종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번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를 죽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돼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허물과 죄가 이미 끝났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70평생, 80평생, 100살까지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왜는 그 웬 사랑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1도 없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맬 때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를 뭐 하려고? 살려주시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제2의 인생을 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은 제2의 인생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유를, 우리의 남은 시간을, 세월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함부로 보내겠습니까? 방탕하면서 세상의 정욕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정말로 복음을 깨달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에 붙들려서 그 사명의 이끌림을 받아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고향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포로되거나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마음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스트레스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죽음에 눌리고 죄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은혜를 선포했다. 여기 주의 은혜라고 말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희년을 말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50년째인데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은 뭡니까? 희년이 되면은 모든 노예가 다 자유로웠습니다. 노름했거나 가난해서 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팔았는데 50년이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내가 도로 공짜로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희년은 뭐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 그래서 희년이란 말은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먹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죄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 아래에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친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참된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심령의 평강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가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나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신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이웃으로 돌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유를 얻으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 얻습니다. 이 땅에 돈, 명예, 사람의 평판 이런 것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또 상처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또 용서하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자유가, 주님이 주신 자유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는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웬만하면 성령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신자들. 세상의 평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명예,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서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자유함이 있으니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으신 줄 믿기 때문에 어딜 가나 사람들의 평판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도 그렇게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며칠 꽁꽁 앓지 않습니다. 툴툴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자유함이 있는 거죠. 용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이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의 노예는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자유가 이 땅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옥의 흥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귀한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